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추수감사 주간인데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또 가족들이 또 모이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와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이거 무엇보다도 풍성한 열매로 주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하나님 이번 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또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결과,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옛적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이루어낸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이겠죠. 그러나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우리 주님은 외적인 열매보다 내면의 열매를 찾으신다. 바로 내면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내면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freedom. 이 자유함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이고 이 자유함은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우리가, 그런데 다시 죄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자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세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함으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스스로 선한 일에 힘써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걸어갈 때 제자들은요, 주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면 그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갈릴리로,
주님이 때로는 유대 땅으로, 때로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끼리끼리 분열한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나누어지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육신대로 마음껏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성령의 열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심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급하게 분노하고 급하게 화내던 사람도 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이건 뭐냐면 버럭 화내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레의 아들, 버럭 화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뻐하는 것. 현대 사회를 피곤한 사회, 피곤한 시대, 또 짜증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기뻐할 것이 없고 짜증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이것은 분쟁과 다툼의 반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합니다.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뜻이 하나 되게 하고, 계획이 하나 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뜻을 나누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의 성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인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 오래 지켜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그것을 참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지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비입니다. 자비의 성품. 자비의 성품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몇 명도 채 못 품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비한 성품이 아니겠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한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 양선,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조금씩 점차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착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죠.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선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이용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들이고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믿음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 안에 있으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친 환경에서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그 마음이 덩달아 악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을 따라 마음도 그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악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함께 마음이 거칠어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유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의 성품.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생각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의 통제와 그리고 성령의 통제 속에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의 성품입니다. 힘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실수하죠.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어디선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고, 예수 닮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타코마이납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 2021년도 또한 2022년도에도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더욱 맺혀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